자,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제 9주일에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하다가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는 건데, 사실 이제 전능하사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전능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걸 이제 뭐 조직신학에서는 무슨 뭐 공유적 속성, 뭐 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그런 그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들, 이걸 이제 뭐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 이런 건 뭐 지식이랄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이거를 공유할 수 없는 거, 이걸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갖고 계시는 것들,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거룩하시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 이제 신앙 고백서들에서 뭐 전지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고,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이거를 변화가 없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변화가 없으시고, 단순하시고, 이런 말도 있어요. 단순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들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거죠. 왜냐면 우리도 한자풀 모르는데 하나님도 몰라, 같이 몰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닥치는 일들도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의 구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위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아시는 것도 좋고, 한영이를 아셔. 그리고 한영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셔. 그런데 그 아시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예를 한영이가 이제 사고가 날 거야, 아셔. 그게 끝이면은 이거만큼 희한한 게 어딨냐고. 근데 전능하세요. 무슨 얘기죠?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손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신앙한다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전지와 전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원론을 이해할 때에도 전지하자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들, 거룩하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우리는 구원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막 이런 것들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 되게 따분한 거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누가 전능한 거 몰라? 누가 전지한 거 몰라? 하나님과 거룩하겠지. 근데 이제서야 뒤를 돌아보면 왜 그거를 제일 처음 배워야 되는지 이제 알겠더라는 거지. 왜냐면 이 속성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아르미니안이 있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정론을 얘기할 때 예정론을 거부한다고. 이 사람들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아르미니안의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부패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 이거야.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해서 제한적 속죄공로야.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알미니안이 이거를 대항해서 만든 게 이제 알미니안교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이걸 우선 전제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열심히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공을 들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야.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이거 틀렸다 이거야. 그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한 속죄 공로가 아니라 보편 속죄 공로를 믿어요. 이쪽은. 자, 보편 속죄 공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를 구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피다요. 그래서 그 피가 유유히 흐르면 이거는 그냥 흐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면은 내가 선택하여 손을 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실은 이 신앙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더 합리적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배우고 왔다면 여기서 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 알미니안의 그 얘기로 본다면, 전 인류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00만 명 중에 하나님은 몇 명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전 인류 100만 명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걸 하나님은 아셨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현실로 보자. 현실로 보면 100만 명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100만 명이나 쳐보고, 그러면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한 명도 안 돼.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고. 전 인류에서 지금까지 다 따져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100만 명을 구원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100만 명을 위한 피를 흘리게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희생과 모든 열심을 다 했다고. 근데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아? 현실적으로?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개념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전지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100만 명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밖에 구원 못 시켰다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말한 적이 없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전지전능이 같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한번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야. 실수가 없다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받게 하는 거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지러 오시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생명의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구원 교리와도 직결적으로 뭔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좀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오늘 또 내 맘대로 살면 나는 구원이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나는 항상 변화무쌍한 거야. 막 오늘 하루만으로도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졸주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항상 구원을 얻을까 말까 이런 불안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정감이 있고, 또 이 변화가 없으시다는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또 성경답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줄게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면 뭐라고 하냐면 니들 여기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간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죽인다네? 이게 가게 한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 파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변화무쌍해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본다면 이해가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고야 마라.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곳까지 데려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사랑의 어떤 그 메시지였다. 이걸 이제 신인 동형농적 표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지만 변화무쌍한 인간, 그리고 알아먹지를 못하는 인간들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먹게끔 설명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준이를 버리지 않아. 이거는 변함이 없죠. 아버지로서.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목적지는 뭐냐면 단순히 이 아이가 안전하고 게다가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게 목적지란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 마음대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훌륭하게 자라는 게 목적지까지 이 아이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이 아이가 이해하건 못하건 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는데 이 아이에게 때로는 하도 너무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네 아빠 안 할 거야. 요번에 저기 이스라엘 갔더니 그 이영재 선교사가 맨날 하는 얘기 했어. 너 이제 나 저기 정우 나 이제 못 키우겠다. 이제 너 이제 네 아빠 아니야. 너 이제 애기 감옥 보낼 거야. 그럼 막 자지러져. 아니 여보 이제 정우 우리 키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이거 방법 좋은데 계속하니까 얘 상처 안 받을까 이랬거든. 나도 근데 와고 하율이 너 애기 감옥 가야겠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이영재 선교사의 마음이 진짜 얘 애기 감옥 보내고 진짜 이제 얘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걔네들의 입장이 돼서 어쨌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감옥은 저기 어두운데 그냥 가서 놓는 거지. 잠깐.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변화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을 인식이 있어야 성경을 볼 때 파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뭐 변화가 또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도 이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 하나님인데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또 자기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냥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진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뭐에 대한 부재냐면 거룩에 대한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는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제1속성은 사랑도 아니에요, 자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1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면 수록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무가내로 거룩하다라고 찬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여름에 너무 더워, 근데 물도 없어, 밥도 못 먹었어, 하루 종일 굶었어, 목도 마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영이를 만나자 한영이가 갑자기 우유를 딱 주는 거예요. 우유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유를 막 먹는데 우유가 상해버렸네? 우유가 상한 걸 준 거예요, 나쁜 놈이. 그 우유를 딱 먹었는데 완전히 상해갖고 먹을 수가 없어. 우유 어떻게 할래요? 뱉어내야지. 왜? 우유를 안 좋아해서? 우유를 안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은 이미 상한 건 받아들일 수 없게 우린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내뱉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단순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보려고 거룩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직결적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속성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을 만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까지도 가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 개념이 창조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가 고장나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현대차는 현대공업사에 가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고 끝난 게 AS도 하고 이거를 다시 완성시킨 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섭리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까지도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뭐였죠? 그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 이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뭔데? 그래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내 맘대로 살게 되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 목적지가 뭐예요?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게 에베소서가 하는 얘기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시러 오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님이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배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목적을 상실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섭리하고 마침내는 완성시키는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디까지냐면 그럼 우리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죄된 생각으로. 아, 하나님 이기적이다. 우리가 로봇인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네? 만들지 말던가 나를 낳지 말든가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누가 나 놔달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극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해서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가장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뭔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재반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 방주 얘기한 제가 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죠? 근데 노아 그 방주에 타는데 그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정한 짐승은 다 나중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물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노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 그 예물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내 것을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으신 것 중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지 우리의 것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을 잡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내 것을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내가 누릴 거 못 누릴 거 같아서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성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건 뭐지? 맞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맞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첫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그 창조주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예수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을 믿는다는 개념도 있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성을 우리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독특하다 이런 뜻이에요. 독특하고 독보적인 아들 이런 뜻이 모노게네스야. 그냥 뭐 외아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독생자라고 써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독생자가 아니잖아. 이삭이 독자 아니잖아요. 이삭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구두라 사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독특하고 독보적인 아들이죠. 어떤 아들?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런 개념이 모노게네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독특하고 독보적인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시고 독보적인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걸 믿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그래서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러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보고 있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 아들을 바치라,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아멘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미 마음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한 거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가서 3일 만에 도착을 하여 드디어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두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칼을 막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려주죠. 이걸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한테 누군 죽은 거예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받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 또 그 언약의 개념이 뭔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올지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아들을 죽여본 그 마음, 심적인 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희생이며 헌신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른 양을 보여주시고, 여기를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을 대신한 그 제물이 이곳에서 준비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이 성전을 누구라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 즉 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처럼 여기서 누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는 장소가 이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이랑 가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예수가 죽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10절,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누가 계획했냐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어떻게 하셔? 원하사. 이거는 직역하면 뭐 기뻐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처참한 일을 계획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야.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자손들을 생명을 주고 그 자손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의도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대단히 큰 대가 지불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죠. 누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속건제물로 내어주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시킨 거고요. 이게 우리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원천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임을 믿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뭘 믿는 걸까요? 당연히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있죠? 오늘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런 성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주의 원리와 또 어떤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땅을 지탱하고 또 이 땅을 유지하며 그런 말씀, 즉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그 예수님, 그 말씀, 그 진리가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이 있기도 해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고,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뭐 하셨다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한이 창세기 1장을 이제 채용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시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의 패턴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어. 그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기억나죠? 저랑 성경 배경 기억나세요?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게 됐잖아요. 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신데 우리는 그 빛을 몰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이 빛은 예수님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지금 형편이야.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놈들이 창조주가 왔는데 창조주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조주를 어떻게 해? 죽이더라.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만? 우리가 죽인 거죠. 우리가 죽인 거야. 그죠? 그리고 말을 하기를 11절 자기 땅에 오매. 그죠? 이게 다 하나님 땅이잖아요. 예수님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누가 있어요?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요. 눈이 떠져가지고 그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하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진 걸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지? 자, 고린도 후서 가봅시다. 자, 요 말씀과 고린도 후서랑 연결지면 이제 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맨날 찾아봤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제가 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왔는데도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잖아. 그죠?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잖아. 왜 그렇죠? 왜 못 깨달았죠?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 예수님은 그 빛이신데 그걸 비추지 못하게 누가 가로막았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 우린 다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막 지혜를 전하고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 이 사람들을 깨부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만 전했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은 빛이다. 아까 요한복음 말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거기에 뭐가 보이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거기 있다.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뭐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랑 같이 있었던 게 얼만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즉 누구를 봤느니라?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이라는 건 그 예수님을 통한 뭐를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사단의 권세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광선이 와서 우리를 부셔버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더 찾을수록 복잡해지나? 자, 그러면은 누가 영접하는가? 누가 영접한 거야 도대체?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막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안 영접해. 나중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5절, 11장 2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에 대해서 보면서 11장 21절 한번 봅시다. 11장 21절 보면 이제 20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을 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본 고을인데 베세다와 고라신이죠. 거기가 제일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기적 보면 믿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걸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뭐 놀라운 걸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믿어? 21절. 화 있을지어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도 않는구나. 그럼 누가 믿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과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이고 누가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인데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믿어졌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바리새인처럼 뭘 많이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또한 이런 그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뭘 많이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또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열심을 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청년처럼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12장 22절에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알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어떻게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12장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제 여기 보면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그 강한 자는 누구야?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아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그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밟아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머리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의 권세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건데 근데 누가 그거 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야.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이 영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를 결박하고 있던 죄와 사단의 권세가 누가 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고 13장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13장 가보세요. 자,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죄와 사단을 뚫고 들어와 알게 하신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영접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 뒤에 가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로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귀신이 귀신 내쫓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무엇이 뭐예요? 성령이었죠.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이미 너희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실 때 누구를 통하여 부수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그 빛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어두운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 빛이 깨달아지고 듣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인치고 감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성령님을 통해 된 거야. 요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 죽어 있었어. 우리가 완전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얘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영혼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것을 부셔버릴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자, 로마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야. 그죠? 우선은 돈이 우리보다 많을 거 아니야. 또 힘이 우리보다는 셀 거 아니야.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모르는 국가적인 비밀과 우리나라의 어떤 어디에 투자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걸 문재인은 더 잘할 거 아니야. 전지하지? 우리보다? 전능도 하지? 그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온화하시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뭔 상관이야? 근데 그분이 내 아빠야. 이건 말이 달라져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성품이 온화하시고 거룩하신데 그분이 우리의 뭐래요? 아버지래. 그러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지. 문재인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이제 달라지지.
달라지지. 신체적으로 달라지지. 뭔가 뿌듯하지. 그치? 그걸 믿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서 우리는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도대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디모데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 어디를 보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자, 10절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 하나님을 알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거라고 믿었어. 그게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고난의 연속이었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는 죽음까지 내어 던졌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뒤바꾸는 능력을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구원이지. 그죠? 구원이야. 근데 그거를 넘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당장 떠나 미국을 가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 당장 지금 이걸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가라면 이스라엘 갈 수도 있고, 내가 이건 말이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래? 내가 만약 이걸 다 떠나 지금 당장 진천을 가건 대전에 살건 서울에 살건,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니건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요. 제가 우리 저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죠. 그 담담, 단순히 영적인 얘기를 떠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씩씩할 수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도 바울, 그 다윗의 시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먼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연이가 제주도를 가서 영원히 안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명이나 시연이를 위해서 울까? 서산 사람들 중에. 그럼 너 더 멀리 보내야겠다. 저 알래스카를 갔어. 자, 뭐다? 그럼 몇 명이나 이 서산에서 시원이를 위해서 울까? 물론 난 울 거야. 100명 돼? 통곡하면서 울 만한 사람이 100명 될까? 그것도 안 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될까? 시원이가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할 때 몇 명이나 시원이를 위해서 울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시온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우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또 이 지구는 전 우주로 말하면 진짜 먼지만도 못해.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건, 전 우주를 생각해보면 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우리가 저 세상은 돌아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전 우주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근데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죽였다. 이게 진짜 믿어졌다. 이게 정말 깨달아졌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난 이해가 간다는 거야. 내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니, 그러니까 전 우주를 본 거야. 하나님의 창조와 이 광대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본 거야. 인자가 무엇이란데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이 고백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데 자기 아들 죽이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제일 첫 단락이다.